그 시간에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행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나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잖아요. 은혜로 주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 됩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거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뭘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거하게 하셨잖아요. 왜 거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룩해져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21절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할 때, 그렇죠? 똑같은 예수 안에 진리인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인데 하나는요 듣는 것이고 하나는요 가르침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같은 진리인데 하나는 듣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 듣는 것입니까? 세운 자들을 통해서, 세워주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또 하나는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되면,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에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잖아요. 성령은 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에 성령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은 진리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듣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뭘 부어주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연단이 다 끝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을 마시고 먹였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바에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노를 바라요. 두 번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들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우리에게요? 어떤 자들에게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여전히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게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 멸하십니까? 이렇게 줬는데도 그걸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러나 연약해서,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부어주셔서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성령의 설교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를 드려야 됩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몸이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시죠.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합니까? 이제 분별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무슨 역사로 말미암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오늘 18절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의 전제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작 중에 있는 밭이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작하는데 뭘 위해 경작합니까? 출정이 위해 경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실과 열매를 위해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과 열매를 위해 경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하나님이 짓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셔서 터 위에 세우게 하셔서 이제 불 가운데 나타날 때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터도 닦아줬어요. 세우는 자들도 있어요. 경작 중에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파당을 일부러 냈잖아요. 왜? 파당이 있어야 누가 옳은지 그걸 나타낸다고.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네?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결국 시기와 분쟁까지 가잖아요. 그 시기와 분쟁, 파당이 있어야 누가 옳은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는 영적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전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게 뭘로 드러났습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높임과 자랑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 대항하여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세워주는 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뭘 세워가셨습니까? 세워야 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였잖아요. 먼저는요, 연락하게 하고 상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연락과 상합이 안 돼 있어요.
연락과 상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요, 잘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장성한 것처럼. 근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이 세상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장욕과 육신의 종욕이잖아요. 근데 그건 다 없어지는 거죠. 세상 형제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목사님 하는데 목사 일을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지금 책망해 주시는 거죠. 그럼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 일을 하면서도 불타버릴 것으로 세우면서도 아니 나는 아닌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때문에 척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신령한 척.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 자신도 알아요. 스스로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믿음 있는 척, 신령한 척, 성숙한 척, 영적인 척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척을 좋아해요. 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잘난 척.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뭐나 있으면 좀 뻐기고 우쭐하고 그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돼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엎드려지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를 비춰줬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거도 예리하여 홍구와 영과 및 관조가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자이구나. 그렇죠? 왜?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니까 나를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뜻을 다 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도 만물 중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내가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이라는 것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 15절, 16절이죠. 그러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요. 나를 쪼개요. 내가 어떤 자인지 다 드러내요. 그럼 내가 드러났을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자입니까? 체휼하시는 자예요. 체휼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죄인에게 베푸십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듣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뜯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쉬워. 긍휼을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만 받는 그 자비를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자비를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돕는 은혜. 돕는 은혜가 뭡니까? 더럽게 하는 것을 제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긍휼하심을 만든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화의 역사고 이제 돕는 은혜는요 감동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줬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나타내 줬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육체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상이 없는 병작 중인데 쭉정이 가라지와 같이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 주셨잖아요.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고 교만한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거 그게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나타내 줬지요.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를 주셨는데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팔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1절과 같이 봐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느니라.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자기는 안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형제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형제를 넘어지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지식을 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통해 형제를 세워가는 것, 형제에게 덕을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걸 알잖아요. 그가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또한 스스로 속이는 자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이에요. 무슨 태도를 가진 자입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책망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죄를 그는 긍휼하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돕는 은혜도 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뭐하는 태도를 가졌습니까? 변명하려는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변명하다 망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서 뭐 하나님이 너 이런 죄 말씀으로 너 이런 죄 졌다라고 말하면 뭐 합니까? 변명. 여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변명이에요, 변명. 네?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적나라한 실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신령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 자인 것을 나타내 줬잖아요. 그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식이 있고 은사도 있지만 온갖 종류의 말에 능하고 지식에 풍족한 자가 되었지만 맞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고백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고 내가 어린아이라서 내가 장성한 자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신령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면 되잖아. 아는 자가 되니까 이제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우심을 먼저는 자비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자고 내가 어린아이니까 내가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로서 장성한 자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누구 앞에 나가세요? 교회 제수장 앞에 나가세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담대히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고린도 교인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세상적으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미련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배웠던 거, 세상 초등학원에서 배웠던 거, 바리새인의 교훈 안에서 배웠던 거, 그런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일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는 2장 15절 16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죠. 그럼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전에는 이 생의 자랑을 좋아했어요. 안목의 정욕을 좋아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버리면. 근데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끊어주시는 거죠. 끊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피와 물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피 끓는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요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거죠. 피와 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가장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 궁극적인 경지예요.
물론 하나 더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는 거죠. 섬기는 것이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세상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요 요한일서 3장 16절과 같이 그렇죠? 형제를 위하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옆 사람이 못 살든 말든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어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롭습니까? 2장 12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자랑,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요약이 요약.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요약이죠.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미련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게 욥기서 5장 13절이에요. 욥기서 5장 13절이에요. 욥기서 5장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에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여기서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신다. 이거를
바울은 가져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가져왔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이 5장 13절은 엘리바스가 그럼 욥을 어떻게 봅니까? 간교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욥을 왜 간교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서 3장이 욥의 말이에요. 욥이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환난을 받았잖아요. 3장 1절부터 보세요. 욥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내가 생일로 안 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쭉 말씀하면서. 근데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입니까? 4장 7절이에요. 4장 7절에. 욥기서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욥은 너는 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5장 1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잘못된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그럼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죄값으로. 네가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회개하면 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가져오잖아요. 근데 반어적으로 가져와요. 지금 가져오는데 욥기서의 원래 뜻을 살려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대해서 말할 때 욥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네가 죄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너를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간교하게 그러지 말고, 그렇죠? 회개해. 지금이라도 네 죄를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넌 간사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어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계율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계율에. 그럼 자기 계율에 빠진 자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 계율에 빠졌잖아요. 자기 계율에 빠졌어요. 그렇죠? 세워주는 자들이 자기 계율에 빠졌잖아요. 세워주는 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네? 상합하고 연락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합니까? 사람을 높이고 자랑해서 결국 시기하고 분쟁, 갈라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상합하고 연락하게 해서 마디인 자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각 지체인 몸의 지체에 각 분량대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을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헐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허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한 4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게 장성하게 세우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라. 요동치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교율에 빠졌어요. 자기 교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게 됐습니까? 요동하게 됐죠. 요동하게 된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해. 근데 하나님이 세상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건 시편 94편이. 시편 9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생각, 그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세상 지혜를 따라 행했습니까? 높아지려고. 자긍한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높아지는 걸 좋아했어요.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자들이 됐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고린도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높입니까? 왜 자랑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불타버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다면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았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들로 살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다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네? 이 높아지려는 마음에는 돈이 내가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고 싶어하고 100억이 있고 싶어하고 똑같아요. 왜요? 그걸로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네? 그걸로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왜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움 받았잖아요.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은요,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삶의 추구는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교회에 빠진 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죠.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잖아요. 왜?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뭐만 자랑합니까? 은혜로 이루신 것들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세상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계율에 빠지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 그거는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하시고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네? 그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할 때 만물 안에 포함된 것이 22절이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있죠? 이들이 높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물도 다 누구 것입니까?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누구 것입니까? 너희 거예요. 너희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원래는 내가 게바에게 속한 자입니까? 게바가 내게 속한 자입니까? 게바가 내게 속한 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게바를 동역자들을 보냈는데 누굴 위해 보냈단 말입니까? 날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날 위해 보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게바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너희 것이다. 우리 것이다. 말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 보내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반대가 됐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반대예요. 바울이 나에게 속한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를 대할 때 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저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목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저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좀 게을러요.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는데 처음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앞에 걸 다 정리하고 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봐도 실망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한 주간 묵상했는데 잘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되게 답답해요. 대부분 그런 때가 언제냐면 목사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바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씀이 잘 막혀요. 근데 목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말씀이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바쁘다가 뭐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지 잘 제가 다 테이프를 다 듣고 다시 다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우리는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계나, 세계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만물 안에 포함된 게 22절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게 동역자들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세계, 이 세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이는 피조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말씀으로 지으셨죠. 히브리서 11장 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명이나 사망도 누구를 위해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자,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5장 해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12절과 18절 딱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생명이나 사망, 생명이 먼저 있잖아요. 사망이 나중에 있고. 근데 로마서 5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생명도 사망도 오늘 본문에 생명과 사망을 누구를 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는 생명이 먼저 있습니까? 사망이 먼저 있습니까? 사망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왜 로마서에서 생명과 사망, 아니 고린도전서에 왜 생명과 사망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지어 중간에 두 나무가 있죠. 중앙에 어떤 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있을까요? 네? 생명을 알게 한 나무를 위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신 거죠. 생명나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할 때는 거기서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네? 아담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으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을 이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한 사람이 오셔서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가요 의롭다를 받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누구를 위해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한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누구를 위해 두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럼 지금 건 뭡니까? 지금 건 뭐고 장래 건 뭡니까? 네? 지금 건 뭐고 장래 건 뭔가요? 그럼 지금 건 뭡니까? 현재잖아요. 현재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육신 입교를 바꿔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뿌리를 믿는 복음을 믿게 하셔서 터가 닦여지게 하시고 그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지금 사는 거죠. 교인으로서 지금 사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는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상이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살게 하신 것도 지금 육신으로 우리에게 터를 닦아주고 우리를 경작하는 밭으로 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럼 장래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식단 맺게 하셔서 해와 달과 별과 11별의 영광을 주신 그 장래의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만약에 만물이 저희 것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속했고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고 내가 게바에게 속했고 더 나아가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줄 알아요. 내가 세계에 속한 줄 알아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셨잖아요. 왜 지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천지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를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천국의 아들들로 이 바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시기 위해 지으신 걸 보는 자가 되면 이 천지는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고린도 교회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난 척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결론 23절이죠.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위해 지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다.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우셨다.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죠. 그렇죠? 16절 17절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서로 가르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시와 노래와 찬미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게.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이 베드로전서 4장이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잖아요. 지금 반대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의미는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자들이 만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남녀에게 복을 주어서 뭐라 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다스려.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죠. 분명히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접어들 때가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랑합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스리는 자. 살아가야 되겠죠. 오히려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신지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역자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죠. 넘어지죠. 우리도 교회가 넘어졌어요. 사역자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넘어졌단 말이죠. 그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를 알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자기를 스스로 속이며 자기 계획에 빠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여 주셔서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 밝히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주의 종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껏 안에서 장래의 것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것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